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7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람마다 길을 걷거나 어디를 가다 보면 각자가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얘기를 해도 죄송하지만 조금씩 한글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뭘 볼 때마다 간판 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글씨를 확인하고 온통 그 친구에게는 이제 글씨가 보이니까 어떤 걸 보더라도 글씨를 읽으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제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누군가가 무엇을 입고 왔는지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땅을 좋아해서 여기가 땅을 살면 잘 되겠다, 값이 얼마인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왔던 것을 또 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교회가 눈에 들어보여요. 이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또 누가 목회를 하는지, 십자가를 보게 되고 또 교회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를 알면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긴 걸어갔는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한 사람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신다, 보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지금 시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서 본 것이 아니라 찬찬히 유심히 뜯어보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나란히 걸었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뒤에서 걸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수님 앞에서 걸어갔을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똑같은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보는 시선과는 조금은 달랐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지만 다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주보를 가장 먼저 보면서 주보에 오타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뭐 실수를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먼저 읽고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고 또 기도하며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선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누가 늦게 오나, 또 누가 무슨 옷을 입었나,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반대로 누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예배에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 그 빈자리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시선이 다르죠.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 있지만 보는 시선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높은 것을 바라보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인기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이 향한 그 영혼에게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가 보는 교회의 시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다 다르면 그 배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바라보면 그 배는 온전한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각자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다른 시선으로 봤느냐?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좀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유심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조금은 달랐음을 아마 인지한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보면서 다른 곳을 향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엄밀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조금은 평상시와 다르니까 그들의 시선이 지금 옮겨진 거예요. 어디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로. 딱 보아하니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아마 멀리서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자 그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떠한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나 장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혹은 그 부모의 할아버지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습니까? 이러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혹은 제자들의 관점이 예수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관점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보는 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맹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질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할 수 있는 질문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맹인이라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던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타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서 고통의 원인만 따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자기 기준에 다르다고 하면 그 사람의 고통보다는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죄로만 취급하며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저 불쌍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고통 그 자체를 공감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조금 현대어로 좀 바꾸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희들은 생각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저 불쌍한 저 영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의 죄인지 아닌지, 부모의 죄인지 아닌지 원인과 고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이 이유 없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에게 심한 욕창이 왔을 때, 온몸이 고통스러웠을 때에 욥의 3명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단정지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고통과 환난은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과 다르게 반응해요. 그 고통의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의 원인이 다른 이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득이함이나 우리의 나태함이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강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요한복음 8장의 전체 내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라고 마찬가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탄절에도 우리가 알겠지만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9장 바로 길을 걷자마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서 살아갔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를 예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은 아니지만 뒷편에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친히. 죄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만 어둠 속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이 빛인 줄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은 혹시 건강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도 같이 읽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멘. 아직 낮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기회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라는 것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아직 예수님께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직까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아직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밤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밤이 속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 밤은 누군가에게는 죽음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것이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밤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말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도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혜연아, 우리가 세상 사랑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밝게 빛내야 될 그 빛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빛이 밝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빛을 내지고 있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것이.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올 것입니다. 아직 낮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봤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빛으로 부르셨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안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게 비추고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향하였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을 들고 나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여야 될 마땅할 그 일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밤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향하신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둔하여져서 행여나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빛이 다시 한 번 더 밝게 비추사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춘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며 세상을 향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